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10장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11장 내용을 11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이제 받고 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또 교회 진리에 대해서 또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모임에서 사용하는 여러 교재들이나 또는 이제 그 교육 과정에는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뭐 자매님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신서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이제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한 글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고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3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관찰, 해석, 적용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관찰을 하고 여기서 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찾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해석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이게 왜 해석이 필요하죠?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번역된 글이니까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야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근데 사실상 이제 2000년이 지났다는 또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되어져서 우리가 쉽게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적용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순종을 원했는지를 지금 2000년 이후에 묵동교회에 적용을 하는 거죠. 묵동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논쟁할 거리는 없습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교회에게 다 적용되어야 되는 중요한 관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 전통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관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습.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동들,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여자가 이제 머리를 가리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떤 걸로 가리라 하는 것지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 이제 그 당시의 복식 문화를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예를 들어 귀족 같은 경우에는 옷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이 숄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머리에 쓰거나 그리고 얼굴을 가림을 통해서 내가 결혼한 여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복식 문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 문화 또는 귀족 문화 같은 것들에 이제 그 뭐 그림이나 기록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이제 복장에서 이제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숄로 이렇게 머리와 얼굴을 이렇게 가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너울은 이제 많이 간소화된 형태의 이 커버링이죠.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도 이제 그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였을 때 공적으로 모였을 때 집회 시에 이렇게 커버링을 그러니까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논쟁하라는 생각을 가질 자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바울이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였을 때 너울을 쓰는 것은 분명한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분명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관례였다라는 것을 관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명령을 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리를 가리라고 명령을 한 것은. 근데 왜 지금 이 글을 바울이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바울은 그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서신서에서 이제 커버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사실 구약 성경에도 여자의 커버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너울을 쓰는 것,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머리 길이 관련해서는 오히려 여자보다는 남자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에서 보면은 남자가 머리를 기르게 되어 있고 이 칼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때에 지금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전통을 지키는 건 좋은데 지금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2절 3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2절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도덕적으로 어떤 도시였다고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성적 구분에 대해서, 성별 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해져요. 우리 서울도 이제 대도시가 되고 국제적인 도시가 되면서 조금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걸 우리가 아실 것 같고, 특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 모습을 한 남자들, 또는 이제 올바른 그런 그 가정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나 여자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심했던 시기가 고린도,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자,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였다. 그렇죠?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도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우리 모임이나 저들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임이어야 합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정의 중요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럼 가정의 창조의 질서, 가정의 의미, 이게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덕성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정이 없으면은 인류가 지속될 수가 없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그 성적 정체성과 올바른 가정, 이것을 통해서 그 건강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란해져 있다는 것은 그러한 가치관에 대한 그 존중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에서는 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을 금하고 있고 여자가 남자처럼 입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움을 지켜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부부로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남자와 여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바람직한 남자상이 있고 바람직한 여자상이 있어요. 그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뚜렷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여자한테 요구하는, 남자한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시대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남자는 칼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안정된 국가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은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스스로 이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의 여성상을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마 시대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들이 비슷비슷해지게 됩니다. 하는 일들도 비슷비슷해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결혼한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처녀들이 순결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남녀가 교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들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데 모습은 다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바람직한 모습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위치에 대해서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하고 5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4절과 5절.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하는 일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뭐가 다르다는 거죠? 모습을 다르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남자와 여자의 바람직한 모습들을 교회가 유지해 주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창조의 질서에 따라 다른 것을 인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을 하죠. 평등함도 인정하지만 다름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창조의 순서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정하셨어요. 이러한 질서에 대한 이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처럼 되는 것, 남자가 여자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남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긴 머리에 대해서 14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건 남성답지 않다, 여성스럽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교회에 있으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성이, 특히 이제 결혼한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얼굴을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죠?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결혼한 여인이 바깥으로 나갈 때 하는 것처럼 머리와 얼굴을 실질적으로 가리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정결한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복장을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갖춰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분명히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는 남자로 지음받은 자, 여자로 지음받은 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그러한 관습들을 계속해서 실행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의 어떤 그 명령들이 대부분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서 남자임을 알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마찬가지로 자신이 여자임을 드러낸 상황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적인 집회에서 여성이 어떤 이런 설교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 사회적인 그리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 그 11절 이후를 보시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것이 교회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남자한테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했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기준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여자는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또 뭐가 있었죠? 치마 입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들이 치마 입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남자가 치마 입는 게 좀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치마를 입고 오는 남자가 있으면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남자답게 옷을 갖추어 입어라. 또 뭐 최근에 이제 묵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사회를 보거나 말씀을 전할 때 남자는 정장을 입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정장을 입는 것이 이 상황에 맞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단정해 보이고 좀 이렇게 이 모임 자체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런 관례대로 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희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들,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가치, 창조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모임들, 성적으로 문란했던 다른 종교 모임들과 분명한 구별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묵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적용의 문제거든요. 해석은 분명해. 머리를 가리는 게 분명한 해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적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과 우리가 정말로 이 창조의 가치와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좋은 그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형식 관례라는 게 어떤 것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한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관습 또는 뭐 그 다음을 뭐라고 그러죠? 구태?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전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너울을 쓰는 이 행위에 잘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 머리를 가리는 관습은 이 세상과의 구별의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니에요. 그 거룩과 이렇게 그 구별 약간 다르다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들이다라는 거는 그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게 이게 좀 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다 이 바람직한 그 가정을 이끄는 남자들,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이제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여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런 게 다른 사회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드문 거죠. 근데 그 드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면은 그 모임이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했었을 때에 만약에 아무 다른 데도 머리에 너울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만 머리에 너울을 쓰라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독특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너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너울은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만찬 예식 때 어떤 여성분이 와서 앉아 있는데 머리에 너울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하잖아요. 뭐라고 예상을 하죠? 이 사람은 떡이나 잔을 안 마시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부작용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큰 부작용은 아니지만 뭐냐면은 차별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다른 교회들과의 차별점이 문제입니다. 이걸 문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분명히 모양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옆에도 교회가 하나 있는데 또 묵동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식교회도 하나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별점이죠. 뭐죠? 우리는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고 그들은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모양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어떤 교회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 사회의 일을 같이 하는데 같이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협력을 하고 또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교회는 너울을 안 쓰는 교회인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원래의 바울이 의도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가 생기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 지키고자 했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용시킨 하나의 관습을 그 모양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답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요? 그런 그 모양에다가 그 의미까지 같이 담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명확하게 그 당시에 했던 그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인정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그 집회에서 자매님들에게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한 건 분명한 바울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것을 적용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역효과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좋은 모습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는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와 우리는 구별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엊그제 수능을 치렀고 요즘 뉴스 채널을 보면은 광고할 때 대학교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백석대학교라는 대학교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항상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 그래서 그 광고의 문구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백석대학교가 어떤 쪽의 교단이고 어떤 쪽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그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죠? 똑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원래 종이 주인이 들어왔을 때 발을 씻겨주던 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동일하게 섬기라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묵동교회는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 발 씻겨준 적이 있나요? 뭐 저도 장로 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걸 실천을 안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그 예배 중에 묵상 중에도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그런 그 구절이 나왔었는데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 방법이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하려면은 성도님들이 왔을 때 이 장로 형제님들이나 교회 리더나 교사들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묵동교회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교회가 매주 일요일 날 세족식을 하고 이제 만찬 예식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이 한번 교제해 봅시다 그러는데 너네들은 세족식 안 하는 교회인데 우리랑 교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들의 그 세족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죠. 발은 씻고 있지만 겸손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발을 안 씻습니까? 뭐라고 방어하죠? 그 당시에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길을 걷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에 먼지가 묻으니까 그 종이 이제 그 주인의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었고 그게 이제 종이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지금 뭐 다 신발 신고 양말 신고 다니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너울을 안 쓰는 교회 입장에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게 정결한 여성을 표현하는 거였고 머리를 드러내면은 창녀처럼 여겨졌으니까 그렇게 가리라고 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여성스럽게 꾸미고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면은 충분히 여자로 인식되어질 수가 있고 뭐 정결하게 이렇게 가꾸면은 정결한 여자로 인식되어질 수가 있는 거고 화장법에 따라서도 충분히 그것이 구별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적용의 방식인 거죠. 적용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해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 부분들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쪽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분명한 순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 교회에서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것 말고 좋은 순종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그만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관습들이 마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교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교리가 다르니까 함께 교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합의 가르침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갈리지 말아라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정확한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짜 죽은 관습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신약 교회에 따라 신약 교회를 추구하는 신약적 교회 또는 뭐 사도행전적 교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묵동교회는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약이 쓰여지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인지 그 신약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정말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교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었으니까 우리도 이런 의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게 신약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만든 그 교회를 말하는 거지. 신약이 쓰여지던 시대, 그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정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예배당이 어떻게 서 있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그렇게 정의할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습으로 정의할 겁니까? 일요일날 모여서 자매님들이 너울을 머리에 쓰고 떡과 잔을 떼며 말씀을 듣는 모임,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기능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그 정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는 만큼 다른 교회도 교회라고 인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너울을 쓰니까 매주 떡과 잔을 떼니까 그리고 형제님들이 뭐 누구든 상관없이 이렇게 만찬 예식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고 그 모양을 갖추지 않고 있는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교회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쓰는 너울과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만찬 예식과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그런 그 교회적인 그 형태들이 그러한 의도로 사용이 된다면은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와 교회 간의 교류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이게 이 지식의 풀이 넓어야지 이 지식이 제대로 교류가 되고 서로 간의 견제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딱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은요, 우리의 지식은 여기 이 범주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이 범주를 벗어나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결국에는 사라지거나 또 노인들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바울이 서신서에서 전달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예요. 그냥 쉽게 그 모형을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 의미를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고민이 되는 일이라고요.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500년 전에 쓰여져 있던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태를 바꾸셨어요. 그 방식을 바꾸셨다고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효과 있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명령들도 사실은 원래 있던 그런 그 율법의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고민을 하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의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만큼의 고민이 있나요? 정말로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만큼 고민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형식을 지키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니터링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이 묵동교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이 의미들이 정말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던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들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바뀔 필요는 있어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너희들보다 나은 교회다.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지 너희가 교회냐. 이런 식의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만 제대로 된 교회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고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묵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쉽게 예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지금 몇 살이지? 10살이거든요. 잠시만요. 10살인데 모르겠어요. 한 15년 정도 후면 우리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힘든가? 좀 더 일찍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튼 보내야 되는데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고를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봐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우리 모임의 그 관습대로 가면은 우리의 남편이 내가 지금 파악하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웃으시지만 저는 이게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대상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밖에 없나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전국에 200개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이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머지 교회도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올바른 가르침이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순종을 하고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담고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잘 담아졌는지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쓰고 있으니까 너네들이랑 다르니까 교제 못해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그걸 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하는 것을 우리의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너울 쓰는 게 쉬우니까 그래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쉽거든요. 계산해가지고 바위에 깔린 사람을 이걸 도와주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건지 안 어기는 건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노을 쓰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그것을 정말 세상에 실천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말 아름다운 모임으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게 이 세상에 더 어려운 거잖아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교회들한테 우리는 야 너네들 노을 안 쓰니까 우리 너네랑 교제 못해 이런 자세를 가지면 굉장한 교만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분명한 가르침은 그 여성으로서의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여인의 아름다움이나 남자의 어떤 그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말씀의 주제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또 잘못된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명령을 내가 정말로 이 의도대로 실천을 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해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창의성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실천이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